오늘 저는 감사의 열매를 주사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24번째 주일이자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오순절 후 24번째 주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오순절 후 24번째 주일은 바로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을 가리킵니다. 2022년 교회력이 끝나는 주일이 바로 오늘이며 그 특별한 날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2022년 교회력을 마치면서 한 해를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우리 모두는 오늘 구약성서 본문 시편 75편 1절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의 말씀과 같이 주의 이름이 가까워지는 이때에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주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며 주님 주신 생명의 말씀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함이 바로 우리의 소명임을 다짐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신약성서 본문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덧치게 하라는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임을 다짐하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천지자연을 통하여 우리를 살게 하시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하게 하시는 끝도 밑도 없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길러주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2022년 마지막 교회력인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승리케 하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의 열매를 드려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열매는 아주 특별한 열매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열매는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고급지고 화려하고 값비싼 그런 열매가 아니라 메마른 땅에 비를 주심에 대한 감사하는 열매입니다. 땅에 비를 주심에도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다면 이 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에 비가 오지 않는다면 어떤 생명체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기 때문에 오곡백과를 거둘 수 있으며 가란 들짐승이 물을 마실 수 있으며 사람들이 음식을 만들어 먹고 정결하게 생활할 수 있으며 전기를 만들어 밤에도 활동할 수 있고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고마움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영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서 우리를 소망으로 평화를 누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사람들은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뿐만 아니라 감사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무탈하게 생활하심도 감사, 서로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소망으로 기도하게 하심도 감사, 서로 사망이 있을지라도 그 영혼을 낙원으로 인도해 주시고 품어주심에 감사,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두가 우리 삶 속의 감사의 열매입니다. 1년 농사를 가을에 추수하듯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우리는 하루하루를 감사의 열매로 추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가 와도 감사, 눈이 와도 감사, 아파도 감사, 건강해도 감사,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감사가 부족합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감사가 너무 부족해요.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감사를 잘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감수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사랑하는, 또 존경하는 손양원 목사님은 1948년 여순 사건 때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두 아들 손동인, 손동신이 반란군에 의해서 살해당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급작스러운 오한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양원 목사님은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라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당함이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거기에 더하여 손양원 목사님은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해결시켜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이런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은 손동인, 손동신의 그 두 아들의 순교 이후 하나님께 10가지 감사의 열매를 드렸습니다. 감사의 열매가 10가지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용서하고 양자 삼았습니다. 손양원 목사는 안재선을 믿음의 아들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 결과 안재선 씨는 손양원 목사 장례식 때 장례의 상주를 맡으며 안재선 씨가 가장 슬퍼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손양원 목사는 또 한 사람의 아들, 그것도 자신의 아들 둘을 죽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운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감사의 열매입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세상이 그 하나님 주신 감사의 열매로 충만하며 우리가 그것을 추수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의 그 감사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가 거둘 감사의 열매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갑작스런 환난이나 사건 등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참 믿음입니다. 환난이 무엇입니까? 환난은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의 영육혼을 공격한 결과로 우리의 영육혼의 평화가 깨어짐입니다. 영이 깨어지고 혼란이 오는 겁니다. 혼이 깨어지고 덜퍼지는 거예요. 육이 깨어지면 생명이 사라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육혼의 평화를 위하여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예배드림이고 기도드림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연유로 시편 기자는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환난 날에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갑작스러운 지진, 전쟁, 홍수, 가뭄, 태풍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아멘. 시편 기자는 또한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증거하며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한 감사의 열매를 추수하여 감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 예배의 제단은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자리가 아닙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감사와
찬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의 열매는 그런 겁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혼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입니다. 우리 형편에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많이 드림이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는 부족한 가운데서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감입니다. 나아감이 무엇입니까? 의뢰드림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 가까이 가면 내가 살 수 있겠다는 마음. 우리가 난로를 가까이 하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저 십자가만 바라봐도 성경 말씀만 읽어도 주님 이름만 들어도 영혼이 떨리며 우리 마음에 뜨거움이 올라오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없더라도 건강하지 못하더라도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참된 감사의 열매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이 그런 우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열매를 찾았습니다. 찾은 결과 하나님께 또 다른 상급을 받는 귀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또한 많은 믿음의 후진들이 그 믿음의 선진 손양원 그 목사님의 행위를 보고 본받고 따르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한 행위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하게 느껴질수록 더욱더 고마운 마음으로 믿음의 감사를 넘치게 해야 됩니다. 이번 주는 2022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우리의 감사가 은혜의 강물이 되어서 우리 가정, 자녀, 기업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 우리의 감사가 축복의 담비가 되어 우리의 소망의 기도가 실상으로 우리 안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 시편 75편 1절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귀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의 말씀과 같이 주의 이름이 가까워질수록 마지막 날이 가까워질수록 심판의 날이 가까워질수록 더 감사하고 감사하며 주의 귀한 일들을 전파하여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자기에게 물질을 주서 자기를 영예를 높이고 명예를 주서 자식들을 형통하게 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날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더 감사하라고 더 주의 귀한 일들을 전파하라고 전도하라고 강건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환난날에 우리가 추수해야 할 감사의 열매입니다. 참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시편 50편 14절로 15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의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그냥 기도로 서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잊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켜야 됩니다. 아무리 작은 약속이라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신의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약속을 어기면 거짓말을 하면 그 사람의 인격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그날 거시로 바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로부터 역사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부터 공급을 받아야 살고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비가 오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눈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멈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뢰드릴 때 우리의 땅에서의 삶이나 다음 세상의 삶이나 다 영화롭게 되고 또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영육혼이 공궁에 빠졌거나 환난 속으로 나아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의 열매를 찾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만 하면 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잘한 건 없지만은 그래도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도와준 그 은혜, 거기에 대한 감사의 말을 혹시 놓치지 않았을까? 하나하나 점검해 가면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악함을 익히 알고 인간의 무지함을 익히 알고 인간의 죄악됨을 익히 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변화를 가져도 조금만 리펜턴스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궁핍한 가운데 있습니다. 금년보다도 내년이 더 어렵고 더 궁핍해질 것입니다. 24일 한국은행에서 또 발표가 나면 한국 경제는 파탄이 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빈살만이 와서 40조를 우리하고 계약을 했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공사를 지으면은 자기 나라에 있어도 전 세계에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기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한국 보고 돈을 내라는 겁니다. 자기 나라에 기업을 투자해서 공동으로 빼가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기업들한테 한국을 얼마나 쉽게 생각했으면은 기업의 회장들을 다 불러서 자기 나라에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쉽게 얻은 것은 쉽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본질을 투시하고 거기에 대응하고 미리 준비했을 때 모든 일을 만사튼튼하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공공한 시대에, 이 어지러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켜주심에 감사, 함께하고 계심에 감사, 인도하고 계심에 감사, 감사의 열매입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 자녀들과 밥 먹을 수 있음에 감사, 지인들과 나눌 수 있음에 감사, 날씨가 따뜻함에 감사, 날씨가 추움에 감사, 비옴에 감사,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지켜보는 겁니다. 2,800조나 되는 돈, 그 부자한테도 온 사람들이 대통령부터 해서 밑에서 다 찾아가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언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우주를 지으신 천지 만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국가는 부어도 마르지 않는 곳입니다. 사람의 국가는 마르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은 한순간 거둬가면 바로 거기를 어떻게 됩니까? 흙이 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영생을 바라보고 하늘의 보고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예요. 그런데 세상 것에 걸려서 사육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의 열매가 넘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은 결코 흔들리거나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충성했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며 자기를 찌른 자들을 축복하고 그들 위하여 기도하는 귀한 믿음의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건설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분깃을 받은 거예요. 자녀라는 것은 유산권을 받은 겁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가 예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바울 선생님이 고백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피가 우리를 강건하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을 거룩하게 하고 있습니다. 장소의 거룩, 공간의 거룩, 시간의 거룩, 영육혼의 거룩을 예수 그리스도 피가 우리 안에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피가 우리를 승리하게 하며 우리를 범사에 형통하게 함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 십자가의 믿음이며 믿는 자의 권세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승리 주시는 예수님, 형통하게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 감사의 열매로 주사하여 감사의 제사로 응답하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감사의 열매로 주사하여 드린 감사의 제사입니다. 물질을 많이 드리고 헌신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드려야, 마음속에 있는 그 중심에 있는 그 놀라운 것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뼈가 떨리고 우리의 영혼이 떨리는 그 간절함,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참된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생명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된 역사가 일어납니다. 참된 감사는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며 하늘문을 열게 하는 참으로 권능의 제사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그런 제사일 줄로 믿습니다. 바울 선생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권면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뿌리를 받고 믿음을 굳게 써서 감사함에 감사함을 더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 선생이 강변한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이 어렵고 육신이 힘들고 마음이 심란하며 모든 영육혼이 묶여있을 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단이 막는 겁니다. 사면팔방을 다 막고 바라볼 수 없게 하는 거예요. 포기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포기하게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마음은 내키지 않는데 내키지 않을수록 예수님 부르십시오. 그래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점점 좁은 문이 깎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는 길이 점점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허들들이 다 제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허들들을 그렇게 제거하는 겁니다. 한 번에 일도 양단되는 건 없어요. 기도의 기도를, 예배의 예배를, 눈물의 눈물을 겹겹이 쌓였을 때 그 모든 것이 다 씻겨서 나가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참된 감사의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면 반드시 돕는 자가 나타납니다. 이 돕는 자는 천사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 장관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기도하는 자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오늘 신약성서 본문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면 반드시 돕는 자가 나타남을 믿는 것이 소망입니다. 교훈은 어떤 교훈이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교훈을 우리가 성령님한테 직접 받으면 좋지만은 성령님 직접 뵙기 쉽지 않거든요. 성령의 음성 듣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말씀 속에 녹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될 때 비로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그 영혼의 울림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기도를 하고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소망의 기도를 이루기 위하여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소망의 기도를 이루기 위하여 말씀을 먹으면 말씀 속에 녹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가 우리에게 폭포수 같은 기쁨과 승리하는 삶을 갖게 하는 겁니다. 먼저 어떻게 됩니까? 걱정, 근심, 염려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울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기쁨이 와요. 안심이 됩니다. 그게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즐거움이에요. 기도의 즐거움이고 예배의 즐거움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딴 생각을 해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는데 이 사람이 각자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이건 교제가 아니에요. 그냥 미팅입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면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기도 드리면 기도 집중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예수께서 참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런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노라 라고 우리를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직면하였을지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녹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공부하고 힘들지라도 낭망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놀랍게도 바울 선생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 전가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셔서 갈보리 언덕에서 리뎀션 하시고 어톤먼트 하셨다. 그 목적이 깨어있든지 자든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하고 함께하고 있음을 왜 믿지 않으십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신약성서 본문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인카네이션 하시고 리뎀션 하시고 어톤먼트 하시고 어세션 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 안에서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나라에서 어린 아들의 나라에서 행하기만 하면 뿌리를 받고 주소를 둔다는 얘기입니다. 뿌리를 받고 거기서 그냥 말씀 안에서 법칙 안에서 살아가면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결혼은 했는데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아버지가 있는데 친아버지가 있는데 친아버지를 부정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본을 지키라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했으면 그 안에서 그냥 나라 봐라. 그냥 아버지라고 불러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불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너는 빨리 달리라. 아름다운 산들에서 어린 사슴과도 같고 노라도 같아라. 우리는 그 아름다운 주님이 만드신 그 천지 창조물 위해서 자유롭게 달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2023년은 함께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안에서 행하며 그 안에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바로 그 시간들이 말씀 공부 과정이며 예배의 시간이며 기도의 시간임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박는 시간입니다. 열매 맺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말씀 공부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만으로 부족해요. 그래서 말씀을 들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할 때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우리를 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친구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가만히 들어온 자예요. 포도는 얻는 여우에 불과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 그 안에서 예수님이 짠 그 프로그램 안에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권능이 그 오른손의 권세가 우리 오른손 위에 임파테이션 하는 거예요. 임파팅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훈육하고 인도하는 역사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모든 일에 자유하십시오. 어떠한 환난이라도 예수님 이름을 믿고 담당하게 선포하십시오. 이제는 다른 때가 아닙니다. 추수할 때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2022년 교회는 마지막 주일이자 추수감사주일입니다. 2022년 우리가 부족하여 우리의 영적
문이 영안이 열리지 않아 때로는 추수하지 못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2022년에 추수하지 못한 것들, 2023년에는 다 추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에는 감사의 열매를 추수하여서 우리 곳간마다 넘치게 하여서 어려운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아무것도 배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무탈함에 감사, 힘들어도 소망 주심에 감사, 없어도 나누게 하심에 감사, 지금 힘들어도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한 그 감사의 열매로 제사를 드리면 그 감사의 제사가 축복의 통로임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축복의 통로인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경륜과 그 비밀의 경륜이 차고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과 권세가 차고 넘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환경이 새롭게 되고 신분이 바뀌고 권능과 권세가 바뀌고 생명이 넘치며 이로부터 놀라운 보주심이 넘치는 가정자녀 기업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순절 24번째 주일 감사의 제사를 통하여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권능과 권세를 통하여 그 능하신 권능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풀리고 열리고 해결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 믿음의 기업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